반드시 그의 섭리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큰 폭풍이 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 기간 동안에 배가 항해하게 되면은 그 배가 파괴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배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동안에 배의 선주하고 그리고 선원들이 이 배를 운행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결정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기간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배를 타다가 3번이나 파선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배를 항해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선주는 배를 억지로라도 몰고 가야 된다 하고 배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선주들이 배를 항해하려고 했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준 인센티브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태리는 곡식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황제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태리에 곡식이 없으면은 이태리에 있는 여러 군데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한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위험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서 곡식들을 이태리로 갖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루라고 하는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를 계속해서 남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유라굴로가 내려오니까 이 배를 점점 밑으로 내몰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선장하고 선원들은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라굴로라는 것이 우리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해 봤듯이 마이애미 밑에서 큰 폭풍이 올라오면은 막 집도 다 부수고 배도 다 부숴버리는 그런 강력한 폭풍이 이 배에 부닥쳤기 때문에 이 배가 밀려가지고 이쪽에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 지역의 해안가에 모래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배가 그 모래에 걸려가지고 자초되어서 배가 파괴날까 싶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밀들, 곡식들 다 배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배 안에서 배를 운전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들까지 다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돛을 5 밑으로 4개나 떨어뜨린 채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계획, 네가 반드시 이태리에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그 계획이 무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주 무서운 폭풍까지도 컨트롤하셔서 무사하게 바울을 여기 있는 몰타라고 하는 섬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살려주시고 거기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있는 이태리 로마까지 결국에는 이끌어 가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이 바울이 이 몰타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상당히 추웠고 그리고 배가 뒷부분이 고물이 파도에 의해서 부서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엄쳐서 몰타라는 섬으로 가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무트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는 바닷물에 의해서 몸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트에 이르게 되었을 때 비가 또 엄청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 때문에라도 그들의 옷이 다 젖어 있었고 겨울 때문에 그들의 몸속에 있는 열기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나게 추웠고 저체온증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들의 저초온증에 빠질 만한 그 몸에 열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마련하시고 불을 피우게 하시고 또 바울도 그 열기 때문에 몸이 다시 따뜻하게 되어서 살아나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한번 계획하신 것은 결단코 중도에서 포기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해서 하나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형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아주 익스펜시브한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아주 허드레한 옷만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그 형제들이 엄청나게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하기를
형들이 지금 덜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갖다 주어라. 그래서 요셉이 도시락을 들고서 광야에 가게 되었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요셉이 온다.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오자 요셉을 두들겨 패고 큰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돈을 바꿔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계획이 무산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창세기에서 여러 군데에서 밝히듯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방해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주 젊은 나이였죠. 얼굴이 잘생기고 몸은 근육질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소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눈을 끔뻑끔뻑거리면서 윙크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옷을 잡고서 방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평생 동안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 술 맡은 관원장도 같이 갇히게 됐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송아지, 큰 아주 퉁퉁하고 살이 잘 찢는 송아지 7이 나타나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아주 야인 소 7이 나타나가지고 통통한 소 7을 잡아먹어버렸어. 그것이 첫 번째 꿈이었고 조금 있다 또 꿈을 바로가 꾸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통통하고 잘 익은 7 이삭이 나타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야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잡아먹어버렸어. 아주 이상한 꿈이어서 바로는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걸 알고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바로가 바로에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7 잘 익은 소나 그리고 잘 익은 이삭 7은 7년 동안 이집트에서 큰 풍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야 있는 소 7과 그리고 야 있는 이삭은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요셉이 바로에게 해주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
7년 흉년이 오면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바로는 아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아차, 그렇지. 요셉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면 이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 싶어서 요셉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의 곡식들을 많이 사가지고 이집트 군데군데에다가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그곳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또 이집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 야곱의 식구 70 식구들에게도 곡식을 나눠줬던 겁니다. 고비고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산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방해 세력도 무산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있을 때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의 뜻에 대한 소원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 세상에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이 모든 사건들을 협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큰 컨트롤이니까 우리는 이 컨트롤에 맞붙어서 못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에 순응하며 나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속해져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리더들이다.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리더들입니다. 그 리더의 일을 해야 합니다. 리더십이 무슨 말입니까?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의 방법은 리더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 세계에 속한 사람인데 세속 세계, secular world, 세속 세계에서도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항해의 위험을 알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바울이 탄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무라 지역에 무라에서 크레테 섬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 배의 선조가 10월 5일 아주 위험한 때에 항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지금 항해해서는 안 됩니다. 항해하다가는 배도 크게 다치고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로서 리더로서 이 공동체 전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 전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리더는 이런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27장 20절에서 26절에게 방향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크레테 섬에서 배가 항해를 하는데 폭풍에 의해서 막 밀려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걱정을 합니다. 다 죽지는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몰타라고 하는 섬에 반드시 다다르게 된다. 이 말을 바울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환상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너희들은 반드시 죽지 않는데 몰타라고 하는 그 섬에 반드시 도달해서 살아난다고 하신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또 다른 리더십은 밥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27장 35절에서 36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배가 크레테 섬에서 몰타 섬까지 가는데 한 14일 정도 걸렸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간에 사람들이 마음이 쪼여가지고 14일 동안 밥 한 톨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완전히 드레인된 상태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드레인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파한 바울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사람들 다 죽겠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배에 있는 음식들을 전부 다 갖고 와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쳐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빵을 한 개 탁 갖고 와서는 빵을 탁 찢어가지고는 자기가 먼저 씹어서 먹습니다. 이그젬플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힘을 얻고서는 이 몰타섬에 잘 헤엄쳐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어떤 자이냐? 밥 안 먹어가지고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또 감정적으로 힘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힘을 돋구어주는 자가 바로 리더입니다. 바울은 이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 바울의 리더십의 모습은 불 피울 장가지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 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몰타섬 앞에서 다 배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은 헤엄쳐서 몰타섬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는 나무 조각들을 잡고서 헤엄쳐서 몰타섬으로 다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나이가 좀 많이 되었고 또 그래서 힘도 없고 그런 상태였고 자기도 엄청 피곤한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주위에 있는 나무 가지들 전부 다 한 움틀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불 피우는데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얼어 죽게 된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리더는 어떤 자이냐? 그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자가 바로 리더입니다. 한 호주의 목사님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호주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러 대륙에서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한 방씩 들어가게 됐는데 스리랑카에서 온 아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베딩을 잘 하지 못합니다. 베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본 호주의 아주 지체가 높으신 목사님이 보시고 자기 자신이 아지스 목사님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베딩을 그를 위해서 해줍니다. 이 그룹은 두 사람밖에 없는 작은 그룹이지만 호주에서 오신 그 목사님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 거리가 오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집집마다 야र्드에는 정크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패밀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집의 야र्드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거리에 있는 오물들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이것을 본 군인 한 장교가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동네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 동네라고 하는 공동체는 두 사람보다는 더 많은 공동체지만은 리더가 그의 말로서 행동으로서 옮기게 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김재관이라는 분이 또 리더십을 발휘하게 됐는데요. 1950년대 한국은 엄청나게 못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에서 어떤 학생들을 독일로 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미넨 대학교, 독일에 있는 미넨 대학교로 이 김재관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전공은 금속공학과였습니다. 이 사람이 금속공학과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자기의 나라, 조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못 산다. 이게 우리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자기의 전공으로 한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깊이 생각했는데, 생각했을 때 그에게 나타난 해답은, 내가 금속공학과를 전공을 했으니까 우리 한국 땅에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원대한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철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재료는 어떻게 모으고 공장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도까지 아주 빡빡하게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있는 지도자에게 보여주었더니만, 그 지도자가 당신이 책임지고 제철소를 만들어라 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더니만 그 제철소에서 쇠가 나와서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하여튼 이 제철소의 쇠를 통해서 많은 제조업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의 덕분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 잘 사는,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은 앞에서 여섯 번째 아니면 일곱 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라고 하는 큰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으로 옮겼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작은 공동체 가족에서,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이 탈라아시 사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이 나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여러분이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주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아름답고 존귀하고 지혜로운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브레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발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